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28장입니다. 1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참된 자아입니다. 참된 자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를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찾게 되면, 참된 자아를 찾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제 방황이 끝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거짓된 자아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혼돈하고 공허하고 헛된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나인 줄 알았는데, 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나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그래서 모든 영광을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취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말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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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하면 결국 헛됩니다. 공허하죠. 그래서 뭔가 이루어서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이루어 보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을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혼돈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나인 줄 알면 또 거기에 대한 혼돈이 옵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으면 만족할까요? 또 그렇게 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경험은, 모든 상황, 사건, 역사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이제 그 의미가 있고, 하나님 그래서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참된 자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담대하고,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사람과 비슷한 피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요즘 돼지의 그 심장을 이식해 가지고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비슷한 데가 있지요. 또 원숭이는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많이 짐승들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슷해도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른 것, 구별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읽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도 식물도 본능대로 살았지 절대 자기 생각을 돌아보질 않아요. 깨닫지를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만년이 가도 문화가 없는 발전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먹고 사는 거죠. 뭔가를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또 자기 생각을 자기가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이거는 어떤 짐승도 사람에 비슷한 요소가 있지만 자기 생각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자기 생각을 반성하거나 다시 생각해서 더 발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 혼과 육은 짐승도 있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영. 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질 않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믿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신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 자기 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됐어. 그럼 그대로 못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착해. 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야.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인식의 정도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인지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행동이 다른 나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조화가 일어나서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어이 고치고야 만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자기가 인지한 대로 결국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자신과 자기의 행동을 일치해야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인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기어이 돕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돕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만 받으면 굉장히 부조화가 일어나죠. 불안하고 불편하고 왠지 이게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주면 또 즐거워요. 그게 자기 인지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 부조의 현상이 일어나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아상이. 그러면 반드시 이제 그런 행동을 할 때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일 자기 자아상이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남에게 어쩌다가 그냥 피해를 줘버렸어요. 또 아픔을 줬어요. 또 남에게 비난받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인지 부조화 현상에 의해서 이 인지 부조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을 느끼면서
행동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반성과 그리고 다시 수정해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야 편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아상을 어려서부터 갖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없고 또 자기가 남들이 볼 때 존경받지 못할 일을 할 때는 자기가 막 남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나오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데 남에게 어쩌다가 존경받는 일을 해버렸어요.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마음이 찝찝하다고 할까요? 좀 불안하고 어색해서 그 자리를 피하든지 다시 남들에게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하다는 그 편안. 이게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자기와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떨 때 나에게 평안과 행복과 유익을 주는지를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이론으로 알면서도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상대로 해야만 마음이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페스팅거가 인지 부조화 이론을 만들면서 밝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인지 그 정도가 인식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글러의 정상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그런 이제 예를 또 들어줍니다. 15살 학생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학생이 15살 때에 어려서 학생 때에 선생님이 공부를 좀 안 했나 봐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너는 지능이 낮아서 공부로는 희망이 없어. 공부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게 됐어요. 그 말은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말이 영입니다. 말. 전부 우리는 말로 살아요.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에 반복해서. 그게 내 인생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냥 반복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대로 살거든요. 그 많이 들은 단어가 새겨지고 그 단어들의 조합이 내 생각이고 그 생각대로 삽니다. 반드시 그 생각대로 살아요. 사람이 자기가 뭐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다 생각대로 살아요. 그 생각이 바로 단어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학가다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그 아들의 합당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때만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웠는데 내가 실수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너는 공부로 희망이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32살까지 수십 개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32살 때에 우연히 어디서 IQ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학생이 너는 공부로는 희망이 없어. 지능이 낮아. 이렇게 했던 이 학생이 IQ가 1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60일이 적습니까? 여러분 몇이신가요? 160일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삶이 인지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전능아가 아니네? 천재 아닙니까? 천재 중에 천재 160일. 그렇게 자기 인식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저술가로 큰 기업을 이룬 그런 사업가로 성공하고, IQ 140 넘은 사람들이 천재잖아요. 140 넘는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협회 회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자기 인식을 바꾼 거죠.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래서 행동을 결정한다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의 참된 자아는 뭡니까? 누가 말하는, 누가 인정하는, 누가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규정 지어준 어떤 과거의 나의 경험, 다 경험이거든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경험의 기준이 돼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에요. 진리예요. 영원히 변함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의 어떤 정체를 나는 갖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군가? 참된 자. 그래서 성경 우리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변함없어요. 영원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인지, 참된 자아 정체성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자아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내가 했던 행동들, 또 그런 경험, 그런 상처, 그런 아픔이 나라고 생각하는, 누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짓 자아입니다. 일생 그렇게 살다가 거짓 자아에 속아서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상처가 많고 힘들고 애롭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참된 자아를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오직 그 믿음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본질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가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와 포도나무는 본질이 같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딸들은 좀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이성을 구분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와 포도나무는 하나예요. 하나.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그 말은 나와 하나님은 뗄 수 없는 하나예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 줄 알아버리면, 그렇게 인식을 하면 이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런 사람은요 열매가 막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가 헤매고 공허하고 헛되어버리고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본질 같아요, 같아. 하나님과 같아요. 포도나무예요. 가지는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오늘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자기의 참된 자아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 나와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은 내가 참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 세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수조 원을 벌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 수 없어요.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그래서 땅이 기쁨이 있고 혼돈하며 공허할 때 수면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니 가르쳐 줄 때만이 우리는 공허하지 않고 혼돈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아직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건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아니거든요. 허망하거든요. 허망해요. 정상에 올라가 보세요. 허망합니다. 거짓 자아에 속아서 살아가다가 거짓이니까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자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 자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필요해요. 우리 한번 저기 PPT 한번 내려줘 봐요. 우리 PPT 하나만 내려줘 보세요. 자,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스위스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이신데 그분이 이 영혼의 지도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영혼의 지도가 뭐냐면 우리 온이 사람이라면 마음이라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집단 무의식이 있고 개인 무의식이 있어요. 사람은 의식하면서 사는 게 10%고요. 무의식으로 사는 게 90%랍니다. 무의식 중에 살아요. 집단 무의식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뭔가 집단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가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그냥 죽으러 갑니다. 그냥 다 같이 너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다 그런다 하니까 그냥 막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 의식의 세계,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내려줘 보세요. 이 두 세계가 있는데 자기, 나라는 거에 셀프,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자는 사회적 가면이라 그래요.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를 가면을 쓰고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 사회에 나가면 뭐 부모님이나 에게 하듯이 막 합니까? 엄마 밥 줘. A급밖에 안 줘. 막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면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참된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뭐냐면 섀도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 동안 어떤 경험이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 경험을 많이 하면 거기에 무의식 속에, 이걸 무의식이라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딱 자기가 규정돼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데 그건 안 보여요. 그림자라. 어둠이죠. 그걸 상처라 그래요. 상처를 가지고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 숨겨져 있죠. 보이는 건 가면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이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면. 진짜 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가면을 쓰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 누구인지를 찾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그림자, 과거의 상처, 그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축적되어 있는 나,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 속에 나를 끌고 가는 이것이 있어요. 칼 융이 그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우리 심리를. 네, 유명한 분이죠, 칼 융.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책을, 이 칼 융의 그 심리 치료를 좀 헤르만 헤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데미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데미안 책을 읽어보면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그림자 속에 내가 아닌 이걸 살아가는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그런데 참 내가 아니에요. 참 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과거의 상처와 또 가면을 쓴 그 허망함과 그 아픔 속에서 뭘 찾냐면 참 자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된 자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삶은 저마다,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참된 자아를 찾아서 가는 길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참된 자아를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참된 자아로, 그래서 귀신이 뭔지 아세요? 뭐 귀신 성경이 많았는데 우리는 뭐 하도 TV 전설의 고향을 봐가지고 피 흘리고 막 머리 풀어 헤치고 소복 입고 날아다니는 그 귀신을 생각할. 귀신은 돌아갈 귀자,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귀신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요,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참된 자아가, 이 사회적 가면을 쓰는 것과 과거의 그 경험 속에 있는 축적된 어떤 아픔, 상처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자유하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아들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교육 아닙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모든 최고의 대학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13살까지 공부 안 합니다. 뭐 하냐면 진리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3살까지 히브리어를, 성경 히브리어를 쓰니까 다 공부만 해요. 히브리어 공부만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고 세마 교육. 성경 외우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알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이게 세마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 교육인데, 그러면 13살에 성인식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해요. 그리고
18세가 되면 남녀 다 군에 갑니다. 남녀 다 군에 가는데 실탄을 다 줘요. 그리고 퇴근을 어디라냐? 군에서 앉아요. 집으로 가요.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총기 사고 하나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아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13세까지 완성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뭘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셔. 이게 딱 되니까요. 비교가 없어요. 비교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이 시험 제도가 없어요. 1등, 2등 그런 게 없어요. 왜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똑같이. 다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든지 어떤 감정이 완전히 성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어땠다 그래서 그냥 기분 나빠 총팡 쏴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총기 사고 하나도 안 나요. 우리나라 만약에 군대에서 총 실탄 주고 집으로 전부 돌려버렸다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돼? 감정 조절이 다 돼버리는 거죠. 왜? 비교하지 않으니까. 비교하면 있는 생명도 죽어버립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읽고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내가 들여다본 나는 무엇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나는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나는 이렇다라고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회적 쥐이다. 그러면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그게 나라고 들여다본 거야. 예. 또 경제적 능력이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싸고 또 싸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본 거야. 나는 돈이다. 물질이다. 또 나는 어떤 학벌이다. 그러면 학벌을 위해서 그냥 그게 아닌데 자기가 아닌데 그건 가면이죠. 이런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 나의 모습 나는 여러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변하거나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살아계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진정한 자아요 참 정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 신들은요. 이 귀신은 절대로 다른 건 다 양보해요. 돈도 줄 수도 있고 뭐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만은 가려버려요. 무엇으로든지 가립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치어주는 순간 참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마귀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웠다.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으로 그 역사적인 사실 모든 것이 예수님은 이 어둠의 영이 가로막고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권세를 깨버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빛을 참된 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알도록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을 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아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잡아가고 그랬지만 판단하고 비난하고 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그때는 몰라. 자기를 몰라서 그랬다.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그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지위, 권력 내가 가지고 내 자아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제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영향을 진리잖아요. 진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발견되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은요 전부 과거, 상처, 그림자, 사회적 가면은 우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나님 도구로 주시죠. 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슬픔이 없다면 기쁨을 모르거든요. 기쁨만 계속 있어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낫만 계속 있으면 낫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가면도 쓰게 하고 어두운 그림자 과거도 있게 하고 해서 이건 내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참된 자아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야. 그거 가짜야.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사회적 가면 쓰고 살아야지만 그러나 그건 나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부터 정말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아시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아들이니 자유롭게 되시고 담대하시고 또 모든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러니 참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해서 더 많이 자유와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